예, 하나님의 말씀 지난번 수요일에 이어서 역시 전도서를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니라. 아멘. 성경은 진리지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인데 해석을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면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학대하고 억압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나 세계교회의 그런 모습이 너무 많아요. 이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성경 해석을 잘 해야 되는데, 오늘 전도서 같은 경우도 제가 지난번 이것에 대한 답이지요. 이병철 씨가 죽기 전에 신부에게 물은 질문 중 언젠가 생명의 합성, 무병장수의 시대도 가능할 것 같다. 이처럼 과학이 끝없이 발달하면 신의 존재도 부인되는 것이 아닌가. 우문인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잘못된 생애를 살았습니다. 삼성의 창업자로 살았지만, 오늘 전도서는 솔로몬이 쓴 글이지요. 이 솔로몬은 하나님을 알고부터 자신의 삶이 제대로 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서를 통해서 솔로몬이 어떤 하나님을 만났고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지난번에 제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잘못 믿는 것은 뭐냐면은 열심히 빌면은 기도에 응답이 있는 하나님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종교생활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이루어 줄 거다. 그런 신은 인간이 만든 신이지 우리를 창조한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여러분들 주변이나 여러분들 스스로를 한번 살펴보세요. 나는 어떤 신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예수님이라고 하면서 내가 열심히 빌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은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 준다라는 그런 신을 믿는 것이 아닌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가? 잘못된 감정, 잘못된 설교 때문이지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도 유대교에 있을 때 잘못된 신간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을 통하여 깨달은 것이 로마서 4장 17절에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우리는 아브라함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만든다, 창조주요,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느니라, 이렇게 말한다.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은 그 뒤에 그렇게 말해요. 이걸 말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면은,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부모를 생각할 때에 부모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분, 내가 부모님에게 잘 보이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부모라고 생각을 하면은 가정이 세워지지 않고 부모님 때문에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친구 아버지는 오늘 우리 권연옥 지사님, 김종옥 지사님도 왔는데, 옆에는 태아 씨요? 왔는데 이번에 결혼했는가? 왜 우리 아버지는, 친구 아버지는 아파트도 사줬다는데 왜 안 사줘? 이러면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생기지. 그러면 좋은 가정이 이루어지지 않지요. 지금 한국 교회에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창조주 하나님 믿는 것은 많아요. 오늘 나를 존재하게 하신 부모님, 나를 존재하게 하신 부모님은 다른 사람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은 나에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분, 이게 창조와 부모님의 본질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 보여요. 나를 낳았으면 책임져야지. 친구 아버지는 그런 것도 해주는데, 이러면은 이 부모님이 안 보인다고. 그럼 부모님에 대한 경외감이 안 생기는 것이. 지금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가 기도 응답하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나쁜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어떨 때만 경외감을 가지는가? 누구는 기도해가지고 뭘 응답받았다더라.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복 받았더라. 그래서 나도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철야기도 하고 새벽기도 해야지. 나도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하나님께 좋은 것 받아야지.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경외감이 생기지 않는 것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교인들이 경외감을 가지지 못해요. 이 경외감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사전 찾아보면은 두려운 마음으로 존경하는 것, 뭐 이래 나오는데, 그러니까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전도서에 뭐라는가 하면은 14절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요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합니다. 그 앞에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 인간이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춘기 때는, 오늘 참 잘 왔네요. 우리 태아 씨가 사춘기 때는 부모를 다 아는 것 같아. 그래서 내 생각으로 부모를 판단해. 그때는
부모를 자기 생각으로 생각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나 고생시키려고 하는데면 왜 낳았어? 이런 생각도 생기고 사춘기 때 그런 게 우리 속에 많이 있잖아요. 우리 한국의 교회가 마치 사춘기 시절에 아이들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철이 들면은 참 부모님 하는 일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 죽을 고생해가지고 내 옷 사 입히고 학교 보내주고 내 먹을 것 줬구나. 자기를 위해서는 조금도 쓰지 아니하면서 이럴 때에 세상에 어떤 사람들에게 볼 수 없는 모습을 아버지에게 보잖아요. 엄마에게 보잖아요. 그때에 우리 엄마 같은 분이 없어. 내가 진짜 엄마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게 경외감이에요. 범접할 수 없는 상대 앞에서 느끼는 감정. 하나님 앞에서 그 감정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권세와 모든 부를 가지고 있었던 솔로몬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이 감정을 느낀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게 십자가에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걸 왜 우리가 이런 경외감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은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는가? 먼저 여러분들이 창세기 20장 11절 띄워주세요. 창세기 20장 11절. 성경에서 이런 걸 못 보는 것 같아요. 왜? 전부 기도 응답해주는 하나님만 골라서 찾아보니까 그래요. 창세기 20장 11절 제가 읽을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거랄로 살기 위해서 피난을 갔어요. 가면서 걱정이 뭐냐면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참 예뻤던 것 같아. 그래서 사레가 나중에 사라 되잖아요. 히브리어에 이가 붙으면 소유격이에요. 그러니까 사레 할 때는 나의 공주 이런 말이에요. 사라이라면 열국의 어미, 공주 이런 말이 된다고. 생각이 바뀌는 건데 참 진운의 안경이라고 뭔가 하면 내가 그랄 지방에 가면은 당신은 지금 같은 치안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이쁜 아내를 빼앗아 가려고 사람들이 나를 죽이지 아니할까. 그래서 거짓말 하잖아요. 거짓말도 아니고 반만 말하잖아요. 반만 말하는 거는 거짓말이에요. 지난 주일도 제가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는데 사실은 사레는 사촌 동생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그것만 이야기해요. 내 아내라고 이야기 안 해요. 왜?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남의 아내도 예쁘면 빼앗아가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사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왜 그런 사회가 됐는가? 창세기에서는 그곳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예수 믿으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이런 설교를 들어보지 못한 것은 잘못된 전제로 봤기 때문이죠. 세상하고 예수 믿는 사람의 차이, 세상하고 교회의 차이는 뭐냐면은
세상은 하나님을 무서워 안 하거든요. 경외 안 하거든요. 그래서 내 살려고 다른 사람은 어찌됐든 말든 막 행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장사를 해도 예수를 믿으면은 옆에 있는 가게는 어떻게 될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상은요, 그런데 지금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이 되면서 다른 사람 입장 고려하면서 사는가? 그래서 자기 합리화만, 자기 이익만 위해서 추구하며 사는가? 우리 한국에 저 사람 교회 다니더만 사람이 달라졌어. 옛날엔 지만 알더니만 이제 다른 사람도 배려해. 이런 평가를 받습니까? 예전에는 받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는 게 뭔가? 권연옥 지사님 눈에는 우리 태하 씨가 제일 예쁜 사람이 누구? 우리 대한민국 김태희보다 예뻐 보이고 김태희 한 추로 가도 안 바꿔주잖아요. 그게 부모가 자녀를 보는 시각이거든요. 그걸 알게 될 때에 자녀는 부모에 대한 경외감과 부모 때문에 행복하게 되거든요. 이게 신앙의 출발인데 성경 해석 잘못하니까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이번에도 제가 참 우리 김종익 지사님이 사모님에게 태아씨 결혼을 한다고 청첩장을 주면서 교인들에게는 절대로 알리지 말라고 내가 다른 교인들 경조사에 간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리느냐고. 이 세상의 눈으로 보는 거죠. 세상은 그런 것도 다 이래 말해도 되나 빠다제잖아요. 준 만큼 주는 거. 그래서 아마 이번에 그래 놨을 거예요. 경조금 들어온 거 딱 명단 놔뒀다가 나중에 내가 갚아야지. 그게 세상이에요. 가족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걱정하지 말고 교회에 강구하고 갈 수 있는 사람은 가서 축하해 주라고. 사람에 대한 평가와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경외감이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는 뭐 좀 한다고 어깨 힘줄 것도 없고 못 한다고 미안할 것도 없는 교회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세상은 뭐 좀 하면은 떠받들잖아요. 그리고 힘주잖아요. 못하면은 가치 없다고 무시하잖아요. 회사는 그러잖아요. 능력이 있으면 막 이랬다가 없으면 퇴출시켜버리잖아요. 근데 가족은 어때요? 좀 모자라는 자녀가 더 귀하게 여겨지잖아요. 그게 가족이잖아요. 그 가족이 타락해서 성령으로 인한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좀 못한 자녀 아픈 손가락이 더 귀하게 여겨지려면은 그 가족이 부모에 대한 경외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능력 있는 부모 만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이런 세속의 가치가 있는 가정에는 서로 재산 싸움이나 하고 재벌들을 보이잖아요. 여기 콩가루 집안이잖아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이유는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헌금 많이 하고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보다 좀 살기 어려워서 헌금도 하지 못하고 먹고 살기 바빠서 교회 봉사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 더 귀하게 보이는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이고,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인 거예요.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그거 깨달았고 바울이 그거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사람이 보기에 약하게 보이는 것이 강함이라고. 사람이 볼 때에 천하게 보이는 것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만나고 난 뒤엔 더 귀하게 여겨졌다고. 지금 여러분들이 한국 교회에 그런 게 있느냐 말입니다. 우리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만나서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참 내가 지난주일 말한 대로 예수 믿는 거 잘했지, 신과 회복 있는 교회에 안 만났으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게 있다고. 근데 왜 이런 걸 못하는가 하면은 기존의 종교적인 선입견과 한국의 보편적 가치관으로 교회를 봐요. 어떻게 보는가? 크고 화려한 교회당, 많이 모인 교회, 재정이 많아가지고 뭐 선교사 많이 파송하고 전부 이런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세상하고 같아지는 거지. 여러분들이 보는 눈이 달라요. 달라져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신관에 대한 변화예요. 태아 씨는 그랬는지 모르겠다. 사춘기 때 내가 왜 이건희 딸로 안 태어났는가? 유력한 아버지를 둔 친구 아버지가 같은 아버지가 왜 안 됐는가? 어린 자기의 생각이지. 그러다가 이제 성숙되고 나면은 참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이 없지. 우리 어머니 같은 분이 없지.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저는 어쩌면 사춘기적의 자녀들과 같은 신앙의 수준. 맨날 우리 하나님은 요즘 유튜브에 뭐 어제부터 한참 떠들더라. 명품 김건희 여사가 명품 받아가지고 난리가 났던데 명품으로 치장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자꾸 이야기하거든요. 설교해도 설교의 목소리보다 친구의 목소리나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커서 안 먹혀. 이 변화가 있으면 참 행복해집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행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게 된 것만 아니라고. 구원은 뭐라 그랬어요? 좋은 공동체에 속하게 된 것에 대한 감격이 구원의 감격이에요. 똑같은 오늘 왜 모처럼 은퇴아 씨의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가정이 옛날에나 지금이나 뭐 김종익 집사님의 가정 뭐 늘 그 가정 아니겠어요? 내가 보는 시야가 달라진 거지. 옛날에는 업목에 30억 나가는 빌라트에 사는 그 가정을 그리워하다가 진짜 은혜에 나를 존재하게 한 부모님에게 그 은혜의 부모님을 알게 된 순간
환경은 변화되지 않았는데 참 행복해지잖아요. 이게 세상에 있는 평안하고 다른 거고 세상에 있는 행복이 다른 건데 누구만 이거 받아들이는가? 겸손한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가 보는 게 다가 아니다. 내가 듣는 게 다가 아니다. 죄인들은 지가 보는 게 다인 줄 알아요. 지가 들은 게 다인 줄 알아요. 그래서 오늘 이 전도서에서도 자기가 모르겠다고 했잖아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이 변화에 있어야 돼요. 이거 여기만 있는가? 아니, 창세기 42장 18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창세기 42장 18절에 제가 읽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무슨 말이냐면은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아버지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던 요셉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요셉에게 특별한 사랑을 베풀어 주어서 야곱에게 채색 옷을 입는 위치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노예가 되게 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이잖아요. 예? 그런데 뭐 여차 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와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형들이 애굽의 총리로 있는 요셉에게 엎드려가지고 지금 있는 거야. 그러면서 뭐 잘 알다시피 술잔을 숨겨놓고 뭐 이래가지고 죽을 거다 살 거다 이래서 할 때에 두려워 떨고 있는 형들에게 요셉이 뭐라는가 하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너희들의 생명이 보존될 거다. 세상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대로 받았으면 말로 갚아주는 게 세상이잖아요. 그게 죄인이라고. 운전하는 사람들은 알아요. 나도 운전하다가 뒷차가 와서 졸다가 받았는데 이래 문 떼 보니까 이 다시방 밤바 뭐 약간 하는 거 이래 하니까 뭐 필요 없어 괜찮다고 그냥 가시라고 이렇게 이 사람이 감격을 하고 놀래요. 왜냐하면 대부분 그냥 닦으면 되는데 뭐 합니까? 병원 가야 되겠다고 목덜미 잡잖아요. 병원 가면은 벌써 1, 200만 원 주잖아요. 그게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냥 반발에 약간 기스난 걸 가지고 그거 고쳐준다고 그러면 이것만 고치고 가세요 이러는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죽이려다가 하다가 살아났잖아요. 그런데 와서 지금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는 거? 자, 왜 이 사람들이 살아나는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다. 거기에 중요한 갈로 안에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냥 하늘이 무서워서 그런다. 이래버리면은 세상 종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갈로 안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오늘 국무총리가 된 것은 형님들과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준 거다. 그게 50장에 나와요. 야곱이 죽자 형들이 벌벌벌벌 떨 때 요셉이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근데 형들은 저거 생각에 이 요셉이 아버지 때문에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줬을 거다. 형제지간에 싸움하는 아버지가 서운하니까.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우리는 죽었구나 이러는 형들에게 요셉이 말하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요. 형님들, 제가 읽어드릴게요. (50장 20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더라. 바울에게도 똑같은 변화가 있습니다. 내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다. 경외하게 되면 내가 잘나서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 안 해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은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설교 잘해서, 내가 목회 잘해서 나는 이 큰 교회 하게 됐어. 이러면은 내 능력에 부합되는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을 무시하잖아요. 내가 잘해서 이런 교회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가장 약한 지체를 귀하게 여기라고 나 이 자리에 있게 했구나. 이럴 때에 미안합니다. 김종희 지사님 나 신과 회복 있는 교회에 다녔지만은 뭐 한 것도 없고 이래서 못한다고. 이런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고 나를 이 담임 목사 자리에 있게 했구나. 이런 교회가 진짜 교회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전도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경외와 창세기 보면서 이거 모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 더 합시다. 출애굽기 1장 17절.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여기에 이 복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대부분의 한국 교회의 설교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미사엘과 같이 이스라엘은 선민이기 때문에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집어서 살렸다고 이런 생각해요. 그동안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게백에서 모세가 나왔을 때 애굽 강에 던졌을 때에 누나 미리암이 뭐 공주 목욕하는 데에 가서 이래가지고 했다고 모세만 살린 줄 안다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산파들이 모세만 살렸다고 해요. 아기들을 살렸다고 그래요. 아기들을 살렸다고. 그 속에 모세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이 말은 뭐, 이 해석이 너무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만을 살리면은 그 문 하나님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것이요. 금전옥 지사님이 태아만 살아가면 무슨 엄마예요? 태아 동생 이름 뭔가? 똑같이 사랑해야 돼. 그런데 자식들은 뭔가 하면은 맨날 그러잖아요. 엄마는 누나만 사랑하고 엄마는 언니만 사랑하고 부모는 뭐예요? 똑같아요. 해석 잘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만 60만 이상 나왔으니까 애굽에 노예로 있는 유대인들이 200만 명은 됐을 거예요. 200만 명은. 뭐 4인 가족에도 200만 명이잖아요. 200만 명이면은 오늘 어떠한 도시 하나야? 인천만한 도시의 인구 숫자예요. 그 인천만한 인구 도시 숫자에 산부인과가 2개만 있겠어요? 수백 개 있어야 되겠어요. 인천에 아마 산부인과 수백 개 있을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성경을 여러분들이 참 너무 고정관념으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 산파가 십부라와 부하만 있은 게 아니라 말이에요. 수많은 산파들 중에 십부라와 부하는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바로가 이스라엘 남자아이들 놓거든 다 죽여라. 추상 같은 명령을 내렸는데도 내가 죽을지라도 남자아이를 살리는 사람.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십자가에서 계시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가? 이런 것 때문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교회에도 참 나 그럴 때마다 슬퍼요. 왜 우리 교회 다니다가 다른 교회에 가고 이럽니까? 목사님 이럴 때 경외함이 없는 거예요. 어려서. 비록 우리 교회가 좀 가난해질지라도 다른 동백의 다른 개척교회가 힘을 얻는다면 얼마나 좋은 일인가. 경외함이. 거기 내가 옛날에 우리 교회 초창기에 복상규 장로라고 있었어요. 꽤 부자였어요. 우리 교회 첫째, 둘째 손가락에 드는 부자. 11조도 한 달에 100만 원씩 했어요. 그때 11조 100만 원 참 우리 교회 수준이 컸어요. 뭐 여러 가지 이래가지고 나가게 됐어요. 근데 어디 갔는가? 정안교회 갔거든요. 감리교 출신인데.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이럴 때에 요나서 그 말씀 내가 설교 때 몇 번 했어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리고는 뭐 해요? 산이 올라가서 요 니느웨가 망하는가 안 망하는가 쳐다보고 있을 때 햇빛 때문에 죽겠다고 하니까 박넝쿨 줘가지고 시원하니까 또 좋아가지고 깨춤 추다가 박눈끌이 말르니까 또 불평을 하고 이랬잖아요. 그러면서 뭔가면 저 니느웨 성, 그 당시 아시리아는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혔던 거예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뭐라는 거면 저 아시리아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아이가 12의 마음이냐. 짐승도 있다. 네가 박넝쿨을 아끼면서 저 사람들을 아낀다고 불평해? 그 말씀이 탁 들어오더라. 내 눈에 볼 때는 신과 회복 있는 교회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정안교회 잘 지어져 있지만은 30-40명 모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글로 파송했는데 네가 불평해? 그래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복장로 엄마 돌아가셨을 때 가서 조문도 하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참 이런 경외함을
십자가에서 눈물 뽑고 성찬식 하면서 얼마나 아팠을까 하고 눈물 한번 뽑는 그 신앙이라 생각해요. 찬송가 봅시다. 369장 딱 펴니까 이게 나오나.